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 관계가 끊어진 그 결과는 질병과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랑으로 그 질병과 고통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저희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지향적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 언약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스스로 원수의 공격에 저희가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저도 혹독한 훈련을 치렀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서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씀만 붙들고 있는다고 다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나안 전쟁과 아이성에서도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가나안에서는 이기고 아이성에서는 졌습니다. 저 또한 2주라는 기간을 그 전에 올라왔을 때 또 그때와 다른 영적인 배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니까 가나안 영성이 있으니까 그 감당이 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육성을 죽이고 이성을 죽이고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 가나안 영성에서 저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꼭 붙들고 싶습니다. 예화.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만성 위장병이었다. 상담학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답 한마디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노는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이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짓는 이 논을 매년 조금씩 쟁기로 먹어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논도 한 바지기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구워다 써야만 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다. 이때 이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 행동은 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담 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위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의사의 조언에 적극 참여하여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 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네,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미움에 있는 동안에는 용서도 할 수 없고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동안에는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미움과 그 용서 안 되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용서하면. 그러나 하루 밤 되면 다시 작은 일로 작은 상처만 터져도 그 쓴뿌리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간절히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살아내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일요일 날 그 저녁에 다시 보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저에게 훈련에 그 선물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힌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지금의 이 상황을 저를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다시 정리를 하고 그 앞에 있었더니 제 마음에 어떤 일에도 그 녹아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원래 제 성격은 소심하고 두려워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던가 울고불고를 했겠죠. 근데 눈물을 머금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니 제 안에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화 둘. 천식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윌리엄은 정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구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입양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네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닌 인격의 말씀. 인격의 말씀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인격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영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또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과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기관지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그분께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네.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 저희 영성이 자라고 또 저의 성품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은 저에게는 가나안일까 광야일까 그걸 묵상할 때 광야도 좋고 가나안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주님이 늘 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용서였고 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제단에서 생명과 피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또 명심하면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한 것처럼 저도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사랑 못할 것도 없다고 매일 날마다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제게 입힌 그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하는 여종이길 오늘도 소원합니다. 이 용서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축복받은 용서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니까 누구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정에게, 내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질이 저를 향했어야 됐는데 용서와 치유가 안 되니까 너 때문에 너네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게 늘 제 입에 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저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차가 5회차입니다. 다섯 번째 이곳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은주가 달라지니 남편이 달라지고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믿고 또 그가 계신 것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대전의 오은주 집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